교회에서 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뉴가 오므라이스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므라이스가 나오는데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볶은 다음에 그 위에 달걀을 풀어서 계란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음식을 받으려고 음식을 받기 전에 계란 위에다가 붉은 액체를 쭉 뿌리는 거야. 근데 붉은 액체를 맛보니까 이게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이게 시큼한 게 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냄새와 함께 아주 이상한 것을 뿌려놨습니다.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 마음에 야, 이것만 없었더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음식이었을 건데 이것 때문에 먹자니 맛이 이상하고 안 먹자니 아깝고 그 어린 마음에 그 붉은 것을 뿌려주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 붉은 게 바로 도마도 케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도마도 케첩을 맛봤을 때는 세상에 못 먹을 음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맛에 익숙해져 보니까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는 은근히 케첩이 당기게 되고 케첩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입맛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맛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늘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맛이 한번 익숙해진 입맛에는 늘 그것을 추구해요. 그거 없으면 허전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입맛만이 아닙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에 익숙한 귀는 더 이상 쓴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쓴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축복의 소리, 부흥의 소리, 행복의 소리, 형통의 소리에 길들여진 귀는 더 이상 쓴소리, 부담의 소리, 사명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설교가로서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하고 그 설교를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흥하는 교회, 인기 있는 목사는요, 이래야 된답니다. 일단 설교가 재밌어야 된대요.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되고 설교가 쉬워야 되고 설교가 재밌어야 된대요.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설교여야 된답니다. 설교에 성공을 이야기하고 번창을 이야기를 해야 한답니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올 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부담을 주지 마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이런 설교를 과연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요즘 병원에는 아주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신세대 소아과를 가보면 이게 병원인지 놀이방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장식들을 잘 해놓고 기구들을 잘 해놓죠.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손님들,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물론 시설이 좋은 병원, 실내 장식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을 사람들이 선호하겠지만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는 시설이 좋은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이 깨끗하고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음악이 잔잔하게 잘 나와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면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원의 생명은 장식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죠.
명의는 환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병의 증상과 병의 증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여러분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가 결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도 회복도 해결도 없습니다. 당장 귀에는 듣기 좋아도 당사자는 계속해서 죽음과 질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쓴소리지만 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지. 여러분 좋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참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흥과 흥왕과 축복과 평안을 말하는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 쓴소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하는 선지자입니까? 자,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청력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설령 쓴소리지만 쓴소리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애굽의 느보라고 하는 왕이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친애굽파였던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과 손을 잡고 지금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느부갓네살의 신당에 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8살 8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100일을 다스렸지만 끝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한 번 더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공식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자 시드기야 때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나라가 지금 패망의 길로 막 접어들고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때 왕과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와 같이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은, 왕과 백성들이 정말 살려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십시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바벨론 백성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성전과 왕의 궁정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은 일정 기간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거 다 빼앗겨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가게 할 때 다 가져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예언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나라가 지금 패망의 지금 직전에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나라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와 왕의 궁정에 있는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라고 예언할 때 이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예언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민족적인 자존심도 없는 이 매국노의 짓거림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까? 믿음 없는 소리처럼 들렸을까? 시대에 영합한 기회주의자의 변증처럼 아마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하나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므로 절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곧 속히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냐의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냐의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민족적 자긍심으로 가득한 연설, 믿음으로 충만한 선포, 시대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와 하나냐가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 누구의 예언에 아멘 하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이죠. 국치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일 합방 시절에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합병되어야 합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천황을 섬기고 일본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구와 성구들은 일본의 천황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일본한테 반항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반면에 다른 목사는 일본의 천황은 악의 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조만간 우리 민족은 다시 국권을 회복하여 일본 위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 두 사람은 각각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말할 것 같습니까? 사실 하나냐의 이 말은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지. 왕이 기다리는 말이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냐의 말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저들에게 잠시의 위로가 되고 희망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결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거짓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바벨론 왕 섬기지 않게 되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16절도 마찬가지예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듣기는 좋은 말 같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은요, 진정한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말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거기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다 말씀하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안에 갇히기도 하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쓰게 했는데 그것을 왕에게 전해주니까 이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 면도칼로 잘라서 불에다가 다 태워버린다.
때로는 뚜껑 쓰인 이 웅덩이, 때로는 진창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어 외면을 당하고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으며 쓴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길이 있으며 평안과 회복과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숫자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말한다고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이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냐? 아니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라.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사람들이 저들의 이야기에 환호를 하여도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회와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혼자 외치지만 그래서 외롭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다 꺼리는 것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목사가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쓴 소리지만 잘 들으면 복이 되고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쓴 소리지만 잘 들으면 이게 복이 되고 약이 돼요. 봄철에는 쓴나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쓴나물이 막 입에는 쓰죠. 막 쓰고 쌉쌀한 게 그렇게 썩 맛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쓴나물에 이렇게 묘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쓴나물을 먹고 나면 입 안에 향기가 막 도는 것 같고 떨어진 입맛을 다시 돋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듣기 싫어도 받아들이기 싫어도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때로는 번영과 축복과 형통과 희망의 소리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지만 이런 소리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자꾸 말씀보다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쫓아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말씀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에 좋은 소리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좋은 소리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세상은 한 사람의 진실한 선지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요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진실한.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꾸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말씀의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악이 많아서가 아니죠. 부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고 살겠다,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면 세상은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와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한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고 저것을 쫓아가는 한이 있어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